성도님들께 근심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년 만에 뵙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예배당 건축하고 심장 시술을 했는데, 예배당 건축하고 다음 해에 영남 지역 장로 모임을 다녀왔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꼭 이 위에 맷돌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숨 쉬는 건 무의식적으로 쉬어져야 되는데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서복정님한테 진찰을 받기 전에는 다른 의사들은 또 믿음이 안 가요. 대구에도 병원은 많은데, 내일 자고 나서 내일 서복정님한테 가보자. 근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런 들은 게 있으니까 약사 자매들한테, 그래 심장 안 좋은데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비상약 좀 가져와봐라 했는데, 이제 자매들이 약을 가져왔어요. 그래 하나를 먹고 나니까 숨이 잘 쉬어지더라고. 그런데 약효가 2시간밖에 안 가요. 그래갖고 이 약을 6알을 먹고 남원까지 간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다음날 서복주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겠지, 이 약은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사람이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6알을 먹고 왔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더니 형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의사를 했지만 이런 그 심전도 검사 이런 기록지는 처음 봤대요. 그런데 개인 병원이니까 실험기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원 의료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시간 지난 다음에 2시간 안에 죽는데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난 내일 줄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이 양반이 2시간 내에 죽는다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분 얘기가 이 관상동맥이 막혔는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그 관상동맥이 막혔는데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염색체가 80%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2시간 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원의료원 과장님하고 서복주님하고 전문 용어로 막 통화를 하더니 남원에서 심장 시술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럼 1시간 내에 시술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주님이 너무 급하니까 30년 이상 개원한 이래로 휴가철 외에는 평일에 문 닫은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급하니까 형님이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직접 운전을 하고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들 대기시켜 놓고 검사도 없이 바로 밀어넣어서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게 12년을 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집회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는데, 근데 시술하는 건 실제로 검사하는 게 어렵지 시술 자체는 간단해요. 그리고 3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텐트 한 2-3개 신고 나오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파티마병원, 제가 사는 바로 옆에 파티마병원 천주교 재단의 병원이 있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검사를 해서 밝혀낸 게 이제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료 파업 중이잖아요. 검사는 다 해놓고 진단까지 내려놨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경북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대학원으로 가십시오. 전화를 연락을 다 해놓을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급한지 가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수술 중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의사들은 늘 최악을 말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경북대학 그 응급실 들어갔는데 너무 급하니까 응급실도 아니고 소생실로 밀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소생실에서 바로 수술실로 올라가는데, 경북대학병원이 이제 대구에 2군데 있는데 직원이 5,700명 정도면 큰 병원이죠. 얼마나 많이 수술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저를 밀고 가면서 한 간호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수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검사도 없이 그냥 수술실로 들어간 거예요. 의료 파업 중에 의사가 있다는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빨리 수술이 일사천리로 되어진 적이 없대요. 제가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뭐 저는 괜찮아요. 언제 가도. 저희 아버님이 하도 방탕하게 사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47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많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늘. 그리고 이미 더민생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뭐 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다 잘 살았고 지금 주님 나라 가도 괜찮고. 그런데 그 간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에 이제 손을 쫙 포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유 괜찮아 지금 가도 괜찮고 이미 많이 살았고 잘 살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첫 번째 남원에 갈 때는 그냥 장로님 부부 모시고 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가 시술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밴드에 그냥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이게 전국에 퍼지고 아프리카까지 퍼졌더라고요. 유튜브까지 쫙 쳐내지니까 우리 또 김철행 형제님도 소식도 쫙 알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아유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살게 하시지? 살고 나니까 더 큰 책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수술 시각 이제 밴드에 실시간으로 교회 밴드에 이 상황이 올라가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는지 4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이제 아파트 밖으로 이제 운동하러 나가셨나 봐요. 그리고 운동하러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하면 이 글자가 바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소식이 올라왔는데 노광호 형제님 소식입니다 하고 떴는데 자기 눈에는 노광호 형제님 소천하셨습니다라고. 긴장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참, 그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정말 그렇게 나는 잘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이제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는데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 문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자식이 아팠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 라고 말하시면서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의 자식이 암 환자예요. 물론 암은 장기간 하는 거지만 그 자기 자식이 아팠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실까? 팔공로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전국교회 성도님들께 이 사랑의 빚을 지고 기도의 빚을 지고 그땐 저는 이제 한 2, 3일,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스텐트 한 2-3개 신고 나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안산동부교회 집회였다고요. 그리고 2주 뒤에는 강릉 명주로교회 수양회였다고요. 그 두 교회 집회로 펑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죄송하지만 안산동부교회는 하루 집회잖아요. 수양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1년 기도하고 준비한 거 아닙니까?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펑크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술이 커질 줄을 몰랐어요. 안산동 복교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심도 끼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기도해 주시고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신명기 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한계를 선물로 받아들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불어나자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준수한 자라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커지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럼 발각이 되면 부모까지 위험하니까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한계가 3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칠해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애굽 왕궁에는 목욕탕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는데 왜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모세 그 누이 미리암이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싹까지 받아가면서 3살 3년 동안 키우죠. 그리고 바로 궁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모세가 큽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이죠. 모래 속에 파묻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호렙산, 어느 날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타면은 다 타고 나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저거 이상하다. 그래서 구경하러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소명이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해석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그래서 다 죽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애굽 궁에서 40년 동안 키운 것도 지도자 되는 그 훈련을 받게 하신 거구나. 또 나를 낮추시려고 40년 동안 이 어리석은 양 40년 키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80년 인생이 결국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제 너를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리라.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야 그때 비로소 모세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해석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어떤 사명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이래서 나를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 교회에서 이런 분야에서 이 위치에서 주님을 섬겨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비로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원망불평하지요. 족장들이 대들지요. 심지어는 형제가 아닌 형과 누이까지도 자신에게 대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생해서 이제 40년간 방황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제일 자격이 큰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자격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모세 아닐까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말라. 너는 여기까지. 왜 그러신 걸까요? 물론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도 지쳤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폭발해가지고 그냥 물을 내라고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래서 그냥 반석을 친 거예요. 화풀이를 반석에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화풀이를 한 거예요. 지도자가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은 참 억울하죠. 성도들은 원망불평해도 되고 지도자는 화내면 뭐라고 그러고. 어쨌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의 한계를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묵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재능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실 때는 한계라는 선물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게 안 해는 사람 보면 화나고, 그렇게 또 못 살 때는 스스로가 위축이 될 때도 있고. 사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명은 생명보다 더 존귀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도 생명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그 유한한 생명 속에서 사명도 한계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 중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참고서 표지 그림에 보면 나폴레옹이 흰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인생이 불가능이 없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 그렇게 말했던 나폴레옹은 세인트 뭐저 아주 그 이름도 어려운 그 섬에서 혼자 죽었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이 한계를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참 한계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한계를 인정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 맨 앞을 열어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 첫 장에 그분이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인용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감사하게도 나는 그 사역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 깨달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역만 그렇습니까? 부모 역할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 역할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한계가 사라진 사람이나 한계가 사라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오는데 자꾸 오른쪽 눈꺼풀이 내려와요. 이래다가 내가 집에까지 가내겠나 싶어갖고 겨우 운전을 해서 애꾸눈처럼 이래갖고 집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바로 한의대 교수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제 오른쪽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매님이 뭐라 하셨냐면 교수 자매님이 한의대니까 그런 쪽으로 잘해요. 형제님, 집을 병실로 삼아서 꼼짝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계세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서 그 자매님이 산삼을 갖고 오셨어요. 그 산삼은 그 자매님의 형부가 사역자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형부 둘이 다 사역자인데 자기 형부들한테도 안 주는 산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산삼을 다 먹어봤다니까요. 산삼 얼마나 비싼지 알죠? 그런데 산삼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먹고 나니까 눈꺼풀이 번쩍 열렸어요.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신방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이거 어느 좀 눈꺼풀 열리는데 몇 달 걸렸어요. 동공이 확 풀어졌는데 이것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던 중간에서 딱 멈춰가지고 동공이 햇볕에 가면 줄어들고 어두운 데 가면 열려야 되잖아요. 조리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갖고 절반 정도에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햇볕에 나가면 제가 어지러워서 못 있어요. 그 안경이 색깔 쫙 바뀌면 괜찮죠. 그때 뭘 몰랐냐면 저는 이 사역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더 열심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죄책감도 갖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삽니다. 결국 치료받을 때까지 설교도 못했어요. 우리에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사라진 개인이나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정해신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라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게 뭐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한계 내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전도서에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알 때 어디서 끝내야 되겠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를 모르니까 무한정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어디까지다.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블레셋 사람조차도 다윗을 존경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싸움은 이겼어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도 죽을 때가 닿았을 때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렇게 훌륭한 왕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되죠. 그래 우리는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역할적으로도 그렇고 수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언젠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무작정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에 대한 이해.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권리가 있어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 짐승들 이름 누가 붙여줬습니까? 아담이 지어줬죠. 우리 옛날에 집 있으면 그 앞에 명패가 있습니다. 문패. 그 이름이 그 명패에 붙인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름 붙여줬지. 내가 에덴 동산에 내가 주인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권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계도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계도 정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넘어가지 마. 이게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경계.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마.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인데 너 분명히 알아. 너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선악과 나무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부추기죠.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와 경계를 제일 먼저 넘어선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제일 먼저 넘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와 경계선을 자주 넘나드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부싸움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를 무조건 모든 것을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거죠. 아내들은 어때요? 남편에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뭐 당신을 위해서 자기 쪽으로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을 하면서 하는. 남편도 다 알아요. 그 말을 수백 번 하잖아요. 대구 수성구는 서울 강남 같은 데입니다. 저희 교회 영어 교사 형제가 있는데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요즘은 서울대 몇 명 보내느냐라고 안 묻는데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형제 고등학교는 서울대 몇 명 보내?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 의대 몇 명 보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 너희 학교는 의대 몇 명 보내냐 했더니 한 50명은 갈걸요? 1년에. 대단하죠? 대구 수성구는 그런데요. 그런데 오래전에 대구 수성구에서 전국 수능 모의고사에서 1등한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넌 왜 꼭 한 문제 틀리니? 내가 이래서 살아면서 뭐하나? 그러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한 소리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를 권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사람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 한계가 있는데 나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바꿔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넘나들으면 안 돼요. 부모라고 자식에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한계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 인간이신데 한계가 있었죠.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신 거거든요. 자,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지붕을 뚫어내려요. 꼭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또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병자들을 그렇게 고쳐주신다고 잘 고쳐주셨어요. 누구나 예수님께 가면 다 나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종합병원을 차리셨습니까? 그리고 다 고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떠나지 마세요. 제발 여기 계세요. 붙잡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치료받은 거지 그 시대에 병자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즈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고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명 감당한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교회를 돌보는 것도. 우리는 왜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슈퍼맨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도 적응할 수 있고 또 높이시면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느 형편 속에 나 주시든지 그대로 거기서 나 적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 이 뜻입니다.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속에서 주님 그래도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처럼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라고 하신 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는 부족하고 늘 나는 모자르고,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 그렇게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죠. 자기는 못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가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계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도, 은사를 주실 때도 그 한계라는 선물도 함께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랍비 주시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인간에게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처럼 살고 싶다. 누구처럼 살고 싶다. 그런 것 자체는 좋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한계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인성도 하나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자꾸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가려고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성적인 사람 안에서 좀 나아지는 거지,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타고난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시기를 파악하라 하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이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 이것도 한계라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삶의 형편도 한계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도. 그거 뭐냐면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팠을 때는 아픈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건강할 때는 또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고, 주어진 삶의 형편도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녀는 부모들에게 주신 보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거는 한계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희 장모님 올해 99세입니다. 똑똑하십니다. 80년 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으니까 똑똑하십니다. 지금도 성경 잘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CTI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되고 있었을 때는 새벽 기도하러 갈 때 저는 교회로 가고, 제 아래는 이제 장모님 댁에 내려드리면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침을 준비해요. 그럼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모님은 주간 그 보호센터에 갔다가 오세요. 그런데 CTI에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처가 가족들이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냈어요. 잠이 안 와요. 큰처남도 참 착한 분이고 효자인데 암 환자예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암 환자가 술을 마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형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아무리 99세지만 가족들이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저희 장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외로운 걸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 노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말할 수 있는 동무가 있죠. 하나님 은혜로 그 요양원 간호과장이 모임 출신 자매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딸처럼 해요. 그리고 두 분이 다 구원받은 분들이니까 영적인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느 자식이 이만큼 하겠냐? 그럼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잘 간 거죠. 아니 난 처음에요. 불효자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장모님 요양원에 보내놓고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 이 한국 사람들은 또 체면 문화가 커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비난하지 않을까?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탈진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몇몇 분들 예를 들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저 건너가서 저 땅 보게 해주십시오. 그만 여기까지. 한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만 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힘으로 해가지고 풀이 죽어서 다녔을까요? 안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를 받아들이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칭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초라한 데 있잖아.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부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짓지 말라고 그래. 너는 피를 말려 흘려서 안 돼. 네 다음 세대 하게 하마.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허락 안 하니까 풀이 죽어서 다녔습니까? 오히려 설계도 뜨고 자재 준비하고 일꾼 준비하고 준비 다 해놓고 떠났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으면 더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이 한계를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안다면 한계 내에서 더 적극적인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를 주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에게 쏠렸던 인기가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자신에게 쏠렸던 관심이 저쪽으로 가. 그리고 이제는 관심 밖의 사람이 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날에 나는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있는 둥 없는 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관심 밖의 사람이 된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나는 들러리야. 들러리는 주인공 세워주고 빠져나가는 게 들러리야. 그러니까 주님이 세워주셔야 맞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자신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걸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력한 빛을 쬐었기 때문에 이 안질에 걸렸다 이겁니다. 안질. 학자들 사이에 뭐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분은 안질, 어떤 분은 간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질인 것 같아요. 근데 시력이 나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지 아세요? 저는 딱 여기밖에 안 보여요. 이쪽에 있는 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와도 성도가 와도 앞에 있는 사람하고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노인재님은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따라다녀요. 교회 가면 따라다니면서 여보 이 사람 이 형제님하고 인사했어? 저 자매님하고 인사했어?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살아가면서 안 보이는 사람한테 인사를 못하니까 성도들은 너희는 나 미워하나 봐. 그러면 그 감정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해지겠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눈을 더 좋게 해주시면 바울도 더 좋을 건데 주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이거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성공적인 인생은 자신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계 내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사셨는데 우리 김철영 형제님은 훈련을 잘 시키셔서 안산 동부교 성도들이 오늘 인사를 잘 하시는지 아침에 쭉 인사를 하는데 저도 교회 많이 다녀보는데 사역자 자녀들하고 선교사들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계세요. 이게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우리 다음 시대에 이루어져서 꼭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사셨는데 어디까지 오셨든 얼마만큼 하셨든 남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명과 은사를 주실 때는 한계라는 선물도 같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모른다면 밤에도 자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제 명대로 못 살겠지요. 또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어렵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한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이고 또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는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계 내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안산동부교회 성도님들 더욱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 내에서 이 시대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